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꽃을 좋아할까요? 열매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꽃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 한참 때라고 생각하고, 또 꽃은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가장 아름답고 예쁠 때, 또 열매는 그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삶의 결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보아질 때, 현대인들은 열매보다는 꽃의 삶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주목받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열매보다는 꽃과 같은 삶을 더 좋아하고 그 꽃 같은 삶을 자기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과 다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 같은 삶을 소망할까?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할까? 이 모든 것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도 또 돌 하나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이 꽃 같은 삶이기를 원하실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주목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원하실까? 그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8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꽃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귀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3년이 지나서 열매를 구할 때 열매가 없으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때가 이르렀지만 무화과 열매가 익어갈 땐 아니지만 설익은 무화과 나무라도 찾기 위해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가셨을 때 열매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어요. 열매가 없을 때. 이 열매란 것은 단순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열매는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 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을 찾아보기 이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은 열매가 있는가?
지금은 내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같은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가? 아마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에게 아직은 열매가 다 익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내 존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열매 없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꽃과 같은 삶만 쫓아다니면서 이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지나고 나면 떨어지고 말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잘 보십시오. 그 나무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나무로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 나무로는 땔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덤불같이 데워져서 불에 던지면 확 하고 타고 말아버려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이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 인생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열매는 잘 익어서 먹는 사람의 마음에 입맛에 맞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입맛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잘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 잘한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인격체가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혼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가지가 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이 가지 혼자는 절대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맺느냐? 포도나무에 딱 붙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혼자 그냥 두면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한 명을, 태어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저쪽에 어떤 섬의 무인도에 딱 갖다 놓고, 야, 사람 너 괴롭히는 사람 없으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인격자가 되라. 그렇게 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키우면 그 아이가 자라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짐승 같아지고 인격이 없어지고 아주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스스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인격,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엔 어떤 맛이 나느냐? 잘 익은 성령의 열매의 맛이 나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이 성령의 열매의 그 맛이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고 온유하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의 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열매를 찾으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맛이 나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그런 성령의 맛이, 성령의 열매의 맛이 나는 그 맛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첫 번째 그 열매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면, 열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라면 씨앗이지 않습니까? 씨앗. 잘 익은 열매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씨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생명력이 없으면 그 열매는 그냥 누군가 입에 들어가서 한 모금 먹고 나면은, 한 입 먹고 나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가 어딘가엔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씨앗을 뿌려라. 열매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열매의 의미가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지가 30년, 40년 되어졌는데, 돌아보는 세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전도의 열매는 한 얼마 정도 맺으셨습니까? 내가 30년 살아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30명 정도 구원해서 30개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40년, 50년 하면은 40개, 50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에 앉아있는 기간이 길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셔요. 누가복음의 13장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지기에, 포도원 땅에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는데 3년의 열매가 없을 때 그 주인이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매가 없어서 3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한 것도 뽑아버리는데, 열매 없이 10년, 20년, 30년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 주인 보시기에 얼마나 못마땅히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뽑아버리라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이 열매를 얻는 일에, 이 열매를 익어가고 맺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열매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열심히 관심을 갖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무관심과 나태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처럼 그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죠.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 내가 신앙생활한 지 한 30년, 40년 되면서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부린 적이 있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적이 있나? 뭐 나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뭔 열매가 꼭 있어야 되나? 이 정도 그냥 착실하게 지내면 되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꺼내었는데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뭔 죄가 있어요. 그 한 달란트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건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인을 속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따지고 보면 아무런 죄가 없죠. 근데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온 종에게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 못하고 저 어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인은 내치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가 죄가 있다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고 그 돈 한 달란트를 없앤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잘못이냐? 왜 악한 일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연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환자. 저 예수쟁이들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이 옮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염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고참들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 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연병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자다. 그 언어를 보게 되면은 turn the world,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가만히 땅속에 묻혀서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면 한 달란트 그대로인 것처럼, 열매 하나가 땅에 묻어둬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가지고 감으로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기회도 잃어버렸고, 연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왜 3년 동안 있는 걸 주인이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열매가 없이 다른 나무들에게 가야 될 수분도 뺏어오고 다른 나무들에게 가야 될 영양분도 뺏어오기 때문에 바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열매 맺지를 못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냥 자기 혼자 적당히 믿고 또 세상에 나오면 믿지 않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구분되지 않고 적당히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도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어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생명력을 가진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방법 따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은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주님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력을 가져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수많은 열매들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에게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어떤 큰 복을 받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있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없는 가지를 전지 작업을 해줘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지 못한 썩은 나무까지 잘못된 나무까지는 잘라내야 그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무가지들이 있어요. 늘 불평하는 나무가지가 있고요. 늘 시기하는 나무가지가 있고 늘 남을 험담하는 나무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 힘으로는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내 습관 하나님이 잘라주셔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나님이 잘라주셔요. 남이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못되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잘라주셔요.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 치시고 나면 깨끗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 가지는요 깨끗하게 잘라져야 접붙임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주님과 온전히 깊은 연합을 이룰 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삶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가전제품을 보게 되면 무선으로 쓰는 제품이 있고 유선으로 쓰는 제품이 있어요. 이 무선으로 쓰는 것은 참 편리해요. 멀리 떨어진 데도 잘 가고 저 코드 없어도 저 구석구석까지 잘 가서 참 편리해요. 근데 이 무선으로 쓰는 이 가전제품을 쓰다 보게 되면 이 배터리가 고장이 잘 나고 방전이 잘 돼요. 그래서 가끔씩 가서 꼽아서 쓰고 충전해서 쓰면 잘 될 것 같지만 머지않아 이 수명이 다해서 이 무선으로 된 제품을 쓰는 게 나중엔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코드에 딱 꼽혀 있으면 이거 언제든지 스위치만 켜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선 제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금방 내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힘이 떨어지고 배터리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코드가 꽂혀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꽂혀져 있는 사람,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만 딱 켜면 동력이 돌아가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뭐든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원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해주셔요. 예수님에게 딱 접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가지의 열매가 예수님 때문에 그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때문에 맺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고 열매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의 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 다 맡겨놓고 내 삶이 가지와 같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딱 붙여놓고 살면 그 삶에는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는 것은 물이 풍랑이 많이 치고 배가 이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는 물 위에 있어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들어올 때에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의 풍랑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올 한 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